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지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뿌린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 마술 기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눈속임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 그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참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라고 자신을 치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큰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여러분 지위를 막론하고 지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시몬의 나와바리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 속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에게서 시몬 자신이 행했던 그 어떤 마술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는 귀신들이 쫓겨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소리지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자들이 걷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빌립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듯이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그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만 전념하고 이 음식을 나누는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뽑자. 그래서 뽑았던 집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사도들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빌립은 믿음이 좋았고 성령을 늘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든 여러분 사도들의 역사, 혹 사도들에게만 기대어져 세워진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의 신앙만큼이나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육자의 능력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교회의 능력 없음은 단순히 한 목사, 전도사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전체의 능력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이 마술사 시몬도 깨어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칭 큰 자라고 말했던 시몬이 여러분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빌립이 정말로 얼마나 큰 역사들을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시몬은 이제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미혹했던,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던 시몬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빌립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다하는 빌립,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의 시몬을 보면 저런 성도가 있을까? 감탄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곧 시몬의 속마음이 들통나 버리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몬의 속마음이 들통나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인간의 깊은 곳을 쉽게 꿰뚫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기에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철저히 연기한다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기에 속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왜 드라마에 열광하십니까? 그 배우들이 너무 진짜같이 연기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지나가면 돌도 던지고 막 쌍욕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막 다가오거든요.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또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연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돌과 같은 그 가수들 하나하나가 모든 기획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미지 작업을 해서 미디어 매체에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리 없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웅 오빠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호중 오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영탁 오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트롯 가수 중에 영탁이라는 사람이 막걸리 회사와 150억을 주라고 했네 말았네,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슈가맨이라는 그 옛날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진주라는 가수가 나왔었거든요.
이 진주라는 가수를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진영이 이 진주라는 가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몇십 가지 질문과 답변을 다 외우겠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만 하면 그것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대기실에서 청순한 여고생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수학의 정석 있죠. 수학책을 펴놓고 푸는 것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TV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지 TV 뒤에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 시몬이 딱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목적을 품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열심이었던 시몬, 세례까지 받고 빌립의 사역지를 따라다녔던 그 시몬이었지만, 여러분,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왜 베드로가 왔을 때에 돈을 줄 테니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몬은 빌립이 오기 전에 자신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자신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빌립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숭배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추악한 마음이 베드로에 의해서 드러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봤더니 빌립의 것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이 성령에 투자하면 내 팬들이 더 많아지겠다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는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시몬과 같이 거짓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과 거룩한 의식에도 거짓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시몬이었고, 또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목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동기들과 여름수련을 연합해서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외부 큰 수련회, 대형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수련회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황당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예쁜 누나, 멋진 오빠들이
여러분 대형 집회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형 집회에 가면 손잡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 운이 좋아서 그 오빠와 그 누나와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대형 집회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멋진 오빠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죽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떨릴 심장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뛸 심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옆에 손잡고 있는 옆에 예쁜 누나와 오빠의 온기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시몬과 같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대놓고 이야기라도 하지요. 우리의 목적을 잘 숨기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주에서 머리를 막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사 하시는 남자 미용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엄마도 미용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 미용실 운영이 안 된답니다. 미용실 영업하러 다니신답니다. 교회를 가야만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를 간답니다. 열심히 다닌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행사를 막 준비하다 보면 가장 예민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업하는 제품을 사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겁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무엇에 목적을 두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헌금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투자해서 11조 투자해서 감사헌금 투자해서 더 나은 연봉을 뻥튀기 해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뇌물 비슷한 느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을 참 심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증들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대부분 없는 중에 헌금을 드렸더니 내 기업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더 큰 기적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내 삶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을 잘 찾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눈물 나는 매일을 통해서 나를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살피지 않고 삶을 살피지 않으면서 돈으로 성령을 매수하려고, 돈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는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물 주는 사람에게 그 때와 그 선물의 종류가 결정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은으로 너 망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벌 수 없어서 혹은 내 기업이 망해서 내 건강이 막 해쳐져서 이래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진짜 망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가장 큰 망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그 어떤 것도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하나님의 나라 그 분깃을 너에게 줄 것도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망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을 도구 삼아서 이 망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아이들 말로는 삽질한다고 하죠. 삽질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파도요, 아무리 거짓된 신앙으로 열심히 파도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는 부질없는 삽질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삽질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평가가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것들이 채워질지라도 그것과 함께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 은을 얻었을지라도 그 은과 망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과 함께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22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살피십시오. 바르지 않는 믿음이 보인다면 회개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깊은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관계된 사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다시 우리를 바른 믿음의 행보로 돌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나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 자체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그것을 얻고자 함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족하거나 사람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시몬과 같이 연기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투박해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시몬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곳곳에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어떻게 무수히 숨어 있는 시몬의 그 못된 바르지 못한 믿음을 다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시몬이 있다면 그 시몬을 내쫓고 회개하며 다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행보를 이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